1978년도에 77년도에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보스턴의 그 보스턴 대학원 1학기 말에 제가 그 보스턴에 그때 당시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에 제가 전도를 당해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그 교회 지휘자가 우리 연세대학교 저보다 좀 선배고 그분은 교회음악을 전공하시고 보스턴 대학에 교회음악 박사과정에 계신 분이 같이 저도 그 보스턴 대학에 같이 있어서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학교 입학하자마자 그분이 제가 한국 유학생이 오니까 찾아와가지고 도서관에서 만나서 저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김새까 싶어가지고 계속 전도를 당하는 체 하면서 이제 결국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됐죠. 제가 지난번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제 짧은 간증을 했는데 제가 1960년도 7월 달에 1960년도 이 날짜를 자꾸 되는 것을 제가 구원파 출신이 아닙니다. 구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 구원파들이 이제 그걸 자꾸 강조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제 인생 캐리어에서 제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960년도 7월입니다. 그 1960년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던 해인데 그 대구에 있는 개성고등학교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한국에 이제 선교하러 왔다가 세운 학교거든요. 그 서울에는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입니까? 감리교 선교사가 배제학당을 세울 같은 해에 대구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분이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제가 그 학교의 50배 졸업생입니다. 1960년도에 고등학교를 진학하니까 그 전까지는 중학교 다닐 때는 성경 시간에 이제 성경 시험 쳐서 시험 점수만 나오면 패스가 됐는데 고등학교에 들어오니까 교목 목사님이 성경 시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교회 출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석을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은 가서 주보를 받아와라. 그래서 그 주보 받으려고 교회를 나간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그런데 교회 가 보니까 유학생들도 있고 아주 분위기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가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석을 그냥 재미로 했는데 그 여름 방학 때 이제 그 학생회가 그 매년 그 교회 행사로 학생회 그 야영 그 캠핑을 해요. 2박 3일. 거기에 이제 쌀이 아니고 쌀 한 주먹만 가져오면 그냥 2박 3일을 이 캠핑에서 먹고 자고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당시에 너무 가난할 때 이 캠핑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치스러울 수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길 가게 됐죠. 우리는 그냥 뭐 우리 친구들끼리는 그쪽 그룹들하고 안 놀고 별도로 우리는 뭐 산에도 가고 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캠파이어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캠파이어를 하는데 이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 같은 거 막 묶고 이래가지고 이제 불을 태우는 거죠. 우리 죄를 태운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때 그 분위기 잡히려고 그랬는지 그날따라 여름 7월 방학이니까 여름이잖아. 그때 그 산기슭에 비가 부슬부슬 와서 해는 지고 어두운데 이 십자가에 불은 타고 비는 오고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애들이 전부 다 그냥 익사이딩 해가 막 기도가 터지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서 숙소에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소리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 소리를 피하려고 저는 그 숙소에서 저 혼자만 나와가지고 신발을 신고 산속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한참 올라가다가 보니까 소리가 작게 들리더라고. 근데 그게 보니까 어두운데도 그 바위 같은 게 보이더라고. 거기 앉았을 때 비를 맞고 비가 많이는 안 왔기 때문에 앉아 있는데 한 몇 분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귀가 환해지는 그런 느낌을 타면서 소위 이제 성령이 임하는 체험 같다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부터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뜰 때까지 제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제 손이 다 까져 있고
목소리는 뭐 지금 이것보다 더 거칠게 쉬어 있고 눈은 이만큼 부어 있고 밤새도록 이제 회개를 한 거죠. 바위를 치고 뭐 그 나름대로 예수님을 좀 야단스럽게 영접한 거야. 그게 1970년도 7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제가 1963년도 고등학교 졸업하는 2월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얼마나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갔냐면요. 그때는 시계가 귀할 때 그리고 통행금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꼭 자기 전에는 제가 기도를 하고 잡니다. 주님 깨워주십시오. 새벽기도 늦지 않게. 시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조건 첫 잠 깨면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다고 생각하고 성령 찬송을 들고 그때는 다 교회가 가까운데 걸어 다녔던 시절이잖아요. 가다가 어떤 날은 너무 빨리 깨가지고 통행금지가 해제도 안 되는데 나오니까 파출소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순경이 잡더라고. 그래서 파출소에 들어가서 통행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고 그렇게 해서 제 신앙생활을 참 좀 별나게 했겠죠. 그리고 다 목사가 된다고 그때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는데 그 진학하는 해서 이 전공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 본의 아닌 재수를 2년간 3년을 했네요. 하고 3년 하니까 군대에 오라고 이제 징집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고 이런 와중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왔죠. 그 10년 동안을 제 영적 상태가 방황하는 사이에 제가 그때 그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 신앙을 중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늘을 의지하고 내 길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 뜨거운 열정이 뿌리 없는 근본 없는 그런 감성적인 그런 데 근거를 했던 신앙이었던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이제 외영부영 결혼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왔습니다. 74년도에 미국을 와서 75년도에 76년도에 이제 보스턴 시카고에서 좀 고생하다가 그 76년도에 제가 이제 보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전도를 당한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 77년도 고난 음악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한인교회 성가대 지휘를 이분이 이제 물론 하시고 성가대 멤버가요 전부 16명인데 다 성악 전공자야. 그 보스턴에 뉴잉글랜드 뮤직 컨서버터리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성악 유학 오신 분들이 다 이제 그 교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와서 그걸 하는데 각 파트에 4명씩 전공자가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 안 하잖아, 그죠? 또 이 사람 하나가 오히려 그 사람 음색에 내 음이 안 맞으니까 방해가 돼. 그래서 나는 이제 브레이크 타임 때 물 떠주고 뭐 했는데 그해 이 곡은 어떤 곡이냐면요. 그 블란세 작곡가인 그 테오도르 더보아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음악가가 아주 이분은 이제 프로페셔널 뮤지션이에요.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에 활동하셨던 음악가인데 이분은 이제 피아니스트 같아요. 피아노 곡이 많은데 딱 성가곡이 하나예요. 이게 오라토리오. 예수님 7말씀을 가지고 합창곡을 전체로 썼는데 여러분 오라토리오라는 말은 소위 이 무대가 없는 오페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곡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그걸 무슨 죄를 지금 용서하고 있느냐? 그 사이에 저를 죽이소서 하는 이제 어저께 여러분 했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 사이에 넣고 예수님이 그걸 용서해 주라 하는 그런 이제 이 배경과 프레임을 가지고 첫 번째 곡을 쓴 거죠. 그걸 이제 그게 지금 7말씀을 다 합니다. 이 곡의 총 연주 시간 한 47분, 8분 걸리는 긴 곡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말씀 곡만 제가 또 뽑아왔는데 이 곡을 연습할 때는 참 음악적으로 좋고 화성도 좋고 뭐 참 소위 감정도 좋고 너무 참 고난 음악이면서도 그 음악적 미를 좀 만끽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데 근데 딱 연주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이 바리톤 저를 용서하소서 그 바리톤의 솔로를 누가 했냐면은 그 지휘자가 하셔. 그분은 유명한 바리톤 가수예요. 그 이제 연세대 교수로 갔다가 지금 작곡하셨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걸 부르고 나는 뒤에서 저를 죽이소서, 저 죽여 막 이러다 갑자기 그 순간에 내인데 오는 그 인사이트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이 깨우침이 뭐냐면 너가 죽였잖아.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제 10년 동안 영적 휴면 상태가 싹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모든 10년간에 내가 새벽 기도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받는 그 열정이 10년 동안 휴면 상태에 있으면서 나는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살았다. 그게 쫙 엄습해 오면서 그 다음에 눈물이 폭포처럼 나는 그냥 계속 있고. 여러분, 물론 어제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부분이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부분과 연결했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군중들이, 사실 군중들이 큰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겠어요? 일단 이들이 다 사내들인 지도자에게 선동당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큰 거를 죽이셔서 그렇게 외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군중이 저를 죽이소서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외침을 외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이 오버래핑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특히 크리스천들 세례받고 다 예수님 교회에서 다 중직도 맡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 지금 오렌지힐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모든 크리스천, 온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서 그를 죽이셔서 십자가에 이미 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시 그걸 외칠 사람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삶으로 하루의 삶 속에서 그를 죽이소서라는 외침을 스스로 외치는 삶을 살아고 있지 않는지 이게 오버래핑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저께 목사님하고 새벽에 이 부분을 다 나누었을 텐데 한번 이 합창곡과 함께 정말 그들이 외치는 그 저를 죽이소서.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엄청난 저주스러운 이 외침이 나와요. 뭐냐면 그의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거는요, 세상에 이런 스스로 이런 저주 속에 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그들 위에는 없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으로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살면서 그 이면에 그 예수, 내 삶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 예수, 오히려 필요 없어, 그를 죽여버리고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라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어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피를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AD 70년에 디도 정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1948년도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거의 1000몇백 년 동안 나라 없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배회했듯이 40년이 아니라 얼마나 했습니까?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을 배회했잖아요.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던 그 대가로. 그리고 보세요, 이 마지막 부분에 어저께 읽은 19장 마지막 부분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스스로 예수가 왕으로 오신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왕과 신하의 관계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권을 우리한테 위임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 생육을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청지기적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관계, 창조시의 원래의 처음 모습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실 분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대로 우리가 그걸 삶으로 표현해내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다 하는 사실을 입술로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때 이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이 또 이렇게 연기로 극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막 발악을 하면서 막 그냥 죽이소서, 그를 죽이소서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그때로 기점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때 그 물고기와 빵을 얻어먹은 자도 거기 있을 거라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물리적인 육신을 가진 예수로부터 직접 혜택을 받은 자들이 돌변해서 그를 죽이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자도 그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없나이다, 왕은 없나이다. 여러분, 정말 왕이 없습니까? 왕이 없다고 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한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적어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사시대가 그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죠? 사사시대가 어땠나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 시절, 그 시절에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여러분 사사기 다 읽어보시고 다 공부하셨을 거잖아요. 그들은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밝고 찬란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암흑, 성경 시대 중에 가장 암흑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오죽했으면 사무엘 시대에 와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말씀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왕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통치 원리가 된다는 그 얘기가 같은 얘기야. 그런데 우리 스스로 왕,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는 건 예수님 올 때 제일 먼저 동방박사가 그걸 표현했어요. 동방박사의 선물이 그를 왕으로 대우하는 그 표지의 선물이 그 속에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발악할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이 재판은 산헤드린의 지휘자들이 그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불법 체포하고 불법 재판을 한 거죠. 이 예수님 재판이 불법이라는 걸 지금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산헤드린이 재판권이 있고 사형을 내릴 권한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이 없어. 그 사형 집행권은 누가 있느냐? 로마 총독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사형언도를 했지만 빌라도의 사형언도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의 죄가 사형을 받을 제법이 없다는 게 빌라도의 첫 판단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군중들을 선동해서 막 그러니까 빌라도가 겁먹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인민재판에 휘말려가지고 예수를 사형언도했잖아요. 근데 그런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오늘 읽은 본문에,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빌라도가 그 예수의 제목을 밝히는 팻말을 어떻게 썼느냐.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받는 제수는요, 그 위에다가 이 사람 제목을 밝힌대요. 자기가 이걸 메고 가잖아요. 메고 갈 때 그때 이 제목을 이제 붙여서 하여튼 가능하면 모든 제일 많은 거리를 돌아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사형수의 제목을 노출시켜요. 근데 이 예수의 제목은 뭐냐면, 그 편말을 붙인 제목은 예수 유대인의 왕. 그죠?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게 무슨 제목이 됩니까? 근데 그것도요, 여기 보니까 뭐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로마어, 그 당시에 로마 라틴어니까로 쓰여졌다. 이거 좀 떼어주실래요, 전사님? PPT. 예. 지금 저게 제일 위는 히브리어인데 아마 그때 당시에 썼던 히브리어가 그 정통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 쪽에 가까웠을 거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보는 거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헬라어고 밑에 있는 게 라틴어입니다. 이 세 가지 언어로 썼다는 보여주는 상징성.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전부 딱 이렇게 클릭하면 다 나올 겁니다. 예. 하나 더. 예. 예. 헬라어 끝에 서해져 있는 마지막, 사실 첫째 단어죠. 헬라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러니까 첫째 단어 문자를 모으면 그것이 여호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 히브리어는 종교어를 대표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종교. 그러니까 바로 이 의미는 예수는 여호와시다, 그리스도시다, 그죠?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앞에 슬라이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 두 번째 헬라어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문화적 지배자가 헬레니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상황을 대표하는 언어다. 그다음 밑에 라틴어, 로마어는 당시에 그 지역을 제패하고 있는 정치적, 통치적 언어를 대표하는 거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언어로 썼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는 단순히 나사렛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뭐야? 온 인류의 왕이다, 온 그 모든 우주의 왕이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자기도 모르게 청기를 누스려버린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가슴이 찔끔해가지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써라. 그때 빌라도가 아니야, 나는 내가 쓸 걸 썼다, 내가 쓸 수 있는 걸 썼다.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으로 쓰게 됐다. 자, 이 말은 또 뭘 얘기하냐면, 전선님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인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며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왕은 트럼프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우리 왕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요, 밖에서는 트럼프고 교회에서는 예수다, 그거 아니잖아요. 한국 가면 우리의 왕은 이재명이고, 한국 교회 예배 들어가면 예수님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우리 왕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바로 이 19장에서 읽었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제와 오늘의 이 말씀 묵상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을 없애고 싶을 뿐이지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왕의 신하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좌우스러워 절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군중들처럼, 이 찬양의 합창단처럼 저를 죽이소서 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스스로 살아가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를 위해 스스로 부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 준다는 달콤한 얘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히브리서 4장 11처럼 좌우에 날선 검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자꾸 없애고 싶은 거야. 우리가 없애고 싶은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꼬드기는 거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란 존재가 너 삶 가운데 없어. 오직 너뿐이야. 왕 없어. 너가 왕이야. 바로 이게 선악과 사건인데 사탄이 하와를 꼬드기고 아담을 꼬드긴 바로 그 유혹의 본질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영향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마지막에 어머니를 향하여 예수의 지극히 아름다운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 또한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이 형집행을 받는 현장에 우리가 남이가 예수님 죽어도 같이 죽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죽는 일 없어요. 우리가 남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가 딱 체포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꼭 나 같아요. 내가 새벽기도 3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나가지 않을 때 그때 내 얘기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고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 같은 그런 열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았는데 꽉 문제가 오니까 예수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안 하셨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을 거야. 이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도 구원의 반열에서부터 영원히 저주받는 대상이 됐을 거야. 주여 하나님이여 저들이 나를 저주했으니까 저를 영원의 형벌에 지옥에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저를 죽이소서 하는 그들은 지옥의 영원한 불구석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바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불편해, 내 삶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해야 되니까 성경책대로 교회를 떨못 받고 왔다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면서 예수 잘 믿는 채 하는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리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 삶을 주관하는 선지주, 구속주, 창조주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포인트를 하고 마칠게요. 왜 예수가 갑자기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금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우리가 잘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얘기 안 하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땡 그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부터 채찍으로 맞는 순간부터 해서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그때 예수님이 당했던 그 육신의 고통, 생리적이고도 의학적인 그 고통, 그걸 설명한 책들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요, 그 정말 끔찍하죠. 어쨌든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발견하고 어머니를 향하여 그 효성의 마음이 폭발한 것은 그 앞에 이 로마 사형 집행하는 군인들은요, 그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제수의 옷을 가질 이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특권이. 그때 옷이 다 귀할 때잖아요. 가난할 때니까. 그 중에 뭐 강도해가지고 남의 거 빼들어서 좋은 그냥 뭐 세상에서 좋은 멋진 옷들 입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걸
빼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이제 벗겨가지고 속옷이니 뭐 다 벗겨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겉옷은 찢어서 나누는데 속옷은 소위 여기 보면 튜닉, 통옷이라고 했거든요. 그 튜닉이라는 게 처음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쭉 뜨개질로 쭉 짜는 옷이래요. 그런데 유대 풍습에 첫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낳는 그 순간에 어머니는요, 그 아이가 장성해서 출가할 때 입혀주려고 튜닉을 짠다는 거예요. 뜨개질로. 그러니까 뭐 십수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언제 몇 살 때 30세 때 출가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 옷을 입혀줬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을 찢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야, 그 옷이 어떤 옷인데?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기 아들을 보고 이 어머니의 심정 어떨까? 자기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오히려 어머니의 고통, 어머니가 괴로워하고 어머니가 슬퍼하신 것을 그걸 위로해 주는 예수님. 그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하는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걸 확실히 하고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잖아. 지금은 이 아버지 요셉은 이제 세상 뜨고 없으니까 어머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죠. 어머님은. 그리고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걸 또 확실히 알게 한 것을 본 게 뭐냐면 12살 때 성전에 갔을 때 그때 이 아들을 유기할 뻔했는데 다시 찾아가가지고 아들을 찾아서 나무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는요, 하나님, 우리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시라는 것을 환기시키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 기도할 시간까지 다 빼먹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 이 부분 본문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 꼭 마음속에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혹시라도 예수를 죽이소서 없이 하소서 내 삶에 방해되는 분이다 하는 걸 내 무의식 심청 속에서라도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철두철미하게 점검해보는 그런 기도와 말씀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